이어서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눌 텐데요. 보통 여러분 죄라고 할 때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랑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어떤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요. 나 이 사람보다 괜찮아, 이 사람보다 깨끗해 라고 하는 기준을 보는데, 보통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 서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 이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접근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막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정서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할 만큼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되게 고맙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실까? 아니, 저도 이게 그런 죄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이름이 김선규예요.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으신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 가시죠? 그리고 저는 웬만한 죄를 그렇게 지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 누군가가 날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맞아 죽을 정도로까지 나 그렇게 흉악한 놈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막 예수님은 막 너희 죄를 위해서 막 죽노 막 이러면서 막 채찍 맞고 막 못을 박히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워요. 왜 저러시나. 그리고요, 저는요, 누가 제 죄를 대신 갚아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치렀어요, 제 값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몇 번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학교 때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끌려가요, 교회에서. 그럼 이제 끌려가면 한 둘째 날 저녁쯤 되면은 보통 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코스가. 일단 불을 다 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 불을 조명을 하나 때려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목이 쉰 전도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A4 용지 막 나눠줘요. 그 뭘 걷다 막 쓰래. 막 죄를 막, 자기 죄를 막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쓰면은 막 그거 하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러면 막 애들 막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끄집어내 썼는데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조금 너무 과한 거 있잖아요. 기껏 생각해내봤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나, 내가 그렇게 죽일 만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죄에 대한 목록을 썼어요. 기껏 해봐야 제가 뭐 해봤다는 건 욕을 한번 했다는 거. 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위에, 제가 오남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랑 자주 싸워요.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네, 연년생은 아니지만 자주 싸웠는데 막 다투는데, 한 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에 가신다고 가시는 사이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한테 오다를 내리고 가신 거죠. 네, 1시간만 하게 해라. 희한하게 다른 건 말 잘 안 듣다가 그것도 기가 막히게 칼같이 듣잖아요, 또 누나들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가 예배 드려 가셨는데 그걸 본 누나가, 너 엄마 그래,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쪼기 시작한 거죠. 얄밉잖아요. 엄마한테 다 이른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얄미워가지고 이러든지 모르면서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된 거예요, 저희 누님이. 컴퓨터 하는 애들에게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전원을 뽑는다거나 모니터를 끄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죽자고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서로 이런,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요. 근데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왜 남애들끼리 싸워도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않잖아요. 한 번씩 밀잖아요.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한 번 밀면 이렇게 했다가 또 하고, 한 번 또 팍 밀면 또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감정이 격양이 돼가지고 제가 욕을 한 거야. 저희 학교에서 들었던 욕을, 쌍욕을. 저희 집안에서 욕을 했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리가 부러진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상징적인 부러짐이 아니라 실제로 부러지는 분위기였는데, 욕을 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딱 했는데 저희 누나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시는데 막 들어가서 막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걸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래도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수요일에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되게 좀 집의 상태가
컨테이너집 이렇게 나무판재집 이런 데서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인종이 필요 없어요. 발가락 소리가 들려요. 밖에 들어오는 소리가 바다작 바다작 이러면서 막 으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거진 멈췄어요. 거진 지쳐가지고 저희 누나 울음이 거의 멈춰가고 이제 이 마무리 단계였어요. 아, 이제 이것만 하면 이 고민만 넘기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다시 와 하고 막 끌어내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죠. 저희 어머니가 딱 보시는데 벌써 느낌이 이제 쎄한 거죠. 싸웠어? 그럼 제일 먼저 어머니는 누구한테 가요? 누나한테 먼저 가겠죠. 동생 잘 보고 있어 했더니 같이 싸우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 누나가 제발 그만은 안 하길 바랬는데 성규가 나한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삐삐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삐. 근데 진짜 정적이 쌓였는데, 이게 여러분 그 공포감이요, 갑자기 뭐 뒤적뒤적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진짜 그 죽도 찾는 소리거든요. 죽도 찾는 소리.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더니 저쪽에서 쿵쿵쿵 걸어오시는데 무슨 사무라이가 걸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착착착 오는데 막 거의 막 사색이대로 막 싹싹 빌고 막 그 있는 대로 두드려 맞고, 막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의상사셨어가지고 바늘이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초바늘부터 대바늘까지, 이불 꿰매는 대바늘까지 있어갖고 일로 아주 주둥 이래가지고 막 이게 꿰매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불에 달구고, 이 저주받은 입술 이거 어디 그런 입술로 막 해서 거의 경기를 하듯이 거품 불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뭐 대신 치러줄 게 없어. 내가 치렀는데 왜? 아니, 나 환불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 난 너무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죄가 뭐가 옳고 그르고 잘못했고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줬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과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록했던 게 뭐냐면, 헌금을 한번 띵거 먹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헌금 띵거 먹었다, 이거는 횡령한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큰 대형교회에 이제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부실 앞에 라면, 그때는 되게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어요.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끓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이제 하는데, 거기는 되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 아들이었는데, 그 교수님 아들내미는 항상 아버지가 데려다 주신 때 헌금 플러스 용돈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돈으로 저를 라면을 계속 사줬어요, 매주. 근데 남자가 또 어떻게 얻어먹기만 해요, 또. 나도 한번 싸줘야 되겠다, 이렇게 싸나이가 한번 싸줘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주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딱 생각난 게 헌금이 생각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돈 잘 안 주셨는데 헌금은 꼬박꼬박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올라가시는 것까지 체크한, 가자 이래갖고 데리고 가고, 제가 넣고 라면 자판기 하나, 그때 500원이었거든요. 눌렀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끓여서 나오고 있는 차인데 뭔가 쎄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주고 계단을 올라갔다가 뭘 놓고 와서 전해줄게 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전해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돈을 밀어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목격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을지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 어딨냐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제가 또 횡설수설 거짓말을 했죠.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죄값을 제가 치렀어요. 네, 전 1,000원 띵거 먹고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으니까 주님이 99,000원을 거슬러 줘야 될 판이지, 이걸 갖다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치렀어요. 그러지 마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70억 인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면 오케이인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서. 죄에 대한 오해, 죄에 대한 인식과 개념에 대한 차이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10만 원치 두드러 맞아야 했대요. 성경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 띵거 먹어서 죽은 그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죽는지, 너 이런 비명 행사하고 싶냐 이러면서, 난 널 그렇게 둘 수가 없다고 이제 막 있는 대로 이제 해갖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드러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 별다를 게 없는데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어? 아니면 내가 남한테 뭐 해를 가한 적이 있어?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나름대로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당신이 뭔데 날 죄인 취급을 해?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오해들이 누적이 되고 쌓여서
요 개념을 벗겨내지 않은 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서부터 그 삐딱한 방향성 때문에 계속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고,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역,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 오해부터 벗겨내야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내용, 십자가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다 다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마음이시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절대적이래, 신이래. 근데 그 왜 나한테 이렇게 목매해? 왜? 절대적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목을 매? 이렇게 넌 집착하는 거 너무 싫어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과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조금 벗겨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를 할 때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인정받고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날 인정해주고 뭔가 있을 때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다들. 그래서 이러면 형제님들이 되게 난감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의 그 유도신문을 시작할 때 형제님들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왜 좋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형제님들은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왜 좋냐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뻐서, 내 눈에 당신 너무 예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 받으면 되잖아요. 다시 물어요. 그럼 내가 못생겨지면 나 싫어하겠네? 이런 식으로 막 캐묻기 시작하면 너무 환장하겠는 거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연애 감정과는 좀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연애 감정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연애 감정 자체를 사랑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뜨겁다 식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생겨요. 날 사랑하셔도 내가 받을 만한 게 없고 내가 인정할 받을 만한 게 없으면 하나님도 날 떠나시겠지, 하나님도 날 똑같이 취급하실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있을 땐 있었던 사람이 내가 뭔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무엇에 의해 있었던 사람들, 이게 이런 인식들과 이미지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뭔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잘하면 뭔가 보상을 받는데 못하면 그냥 냅다 그냥 내쳐지는 이런 인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오해부터 벗겨갈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정서들이 깔려 있어요. 기준들이. 그건 먼저 드러내면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쓸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고 쓸모 있다고 할까요? 그냥 막 던져보시죠, 편하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맞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일을 잘하고, 그 답을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그죠? 그 모든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다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죠? 네, 어떤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드러나고 보여지는 외형적인 거, 이쁘고 잘생겼거나 일을 너무 잘한다거나 아니면 센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력과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보여지는 무엇,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스펙, 외형적인 거, 외모,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요,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걸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재밌는 거 뭐냐면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이 이름을 좀 알아줄 만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앞에 꼭 붙이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보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설명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왜냐면 그런 걸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평가하고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 잘 못 들어본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학생입니다. 그냥 그래요. 네, 어디 학생이라고요, 학생. 그런 거 묻지 말고 학생, 딱 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는 것으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화는요, 교회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여기서는 성경이 말한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보여지는, 드러나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딸 자녀들이 누군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오면 그냥 뭐 연애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들께서 딸내미가 있으신 분들은 남편을 결혼할 대상으로 남자를 데리고 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렇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이걸 반드시 물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 일단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그 보여지고 드러나는 무엇,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이런 게 상식적으로 우리 안에 인간관계 안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끼리 할 땐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게 다이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거든요. 뒤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백수입니다. 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 놀고 계세요? 와, 진짜 이 팍팍한 현실에서 놀고 있네? 와, 진짜 놀고 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 역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문화 자체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뭔가 있고 없고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변에는 항상 내게 필요로 한 사람들만 채워넣길 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조차도 사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 때 자식한테 뭐 기대하냐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대요. 자기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래요. 아무 탈도 없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아무 소원이 없겠대요. 오케이, 그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가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 이 자식이 오직 건강하기만 해. 진짜 오직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올리 건강하기만 해. 괜찮으시겠어요?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 오직 이것만 잘해.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해. 괜찮으시겠냐고요.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나이 때에 맞는 어떤 뭔가를 해주길 바라지, 그래도 야, 이건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 마음을 진짜 그런 줄 알고 효도하려고 100% 그렇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겠죠. 좀 답답시럽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그런 기대들이, 보여지는 기대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 대상자 놓고 있으신 분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중에서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와서 결혼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절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요. 양심이 있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는데 교회 와서는 양심이 있어갖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일단 외모도 좀, 저보다 키는 커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외모도 좀, 당연히 어디 데리고 다니는데 창피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쪽팔리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잘생겨야 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지가 잘생긴 줄은 몰라야 돼. 왜냐면 꼴값을 타니까. 잘생겼지만 지가 잘생긴 줄은 몰라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성실한 데다가 내게 나만 보라보는 해바라, 그런 남자는 실제로는 없거니와. 그런 남자가 왜 널 만나? 왜? 웃겨 죽겠어 진짜.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요. 양심이 있어갖고 왜 솔로몬이 기도 1,000번째 기도하고 나서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플러스 부와 명예도 주셔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플러스 그것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 길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부와 명예도 플러스로 함께 주실 줄 알고 지혜를 구한 거죠. 솔로몬처럼. 주님이 그 기도에 너무 기쁘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돼?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와 진짜 정말 중심만 보셨어.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중심만 좋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이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벌써 사람들과 사람 사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준치가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성경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에선 이야기하지 않은 이 가치관이 만약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왔더니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아. 아니 실력 좋고 재능 있는 사람, 아니 뭐가 없으면 당연히 부려먹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으면 신앙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어깨를 똥똥 피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약 보여졌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도 돈 많은 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실력 좋고 재능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없으면. 이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의 가치는 그런 걸로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기준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세속적인 성경적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짬뽕이 된 거예요. 헷갈려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제가 이제 한 번은 사역을 했었어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던 곳에서 제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사역을 하는데 아무튼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먹기팀의 사역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연예인 이렇게 좀 영향력 있다고 한 번씩 거쳐가는 교회.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조금 날이 이렇게 좀 지금 많이 다듬어진 건데 예전에는 조금 개념이 없어갖고 날이 더 서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 무슨 문화냐면 다른 것보다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소개를 할 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으로 시작하는 이 분위기가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게 통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격 조건이나 그런 기준들로 여기를 불러놓으셨던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소개해야죠. 외모를 보고 입구에서 외모를 보신 다음에 너 합격 들어와. 근데 넌 좀 부담스럽다. 넌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외모로 입구 컷을 하셨거나 입구에서 자르시거나 재력 보고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입구에서 커트하셨으면 그런 사람들 모아놨으면 그 중에서 재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근거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끼리는 자격을 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뒷담화 까는 게 아니고 앞담화예요.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이분은 많이 안 돼요. 제가 3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칼을 갈았죠. 제 차례가 됐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서 막 나리나리 걔네 많이 오시는 거였어요. 국회의원 나리 나리 많이. 근데 제가 웬만한 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잘 맞추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개념이 없어갖고 어디 붙어있는 데가 없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존중은 하죠. 당연히 그들의 노력과 애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하고 직결될 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올라가자마자 거기 다 계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봉지죠. 왜 소개를 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전 교회에서 딱 이 정도 소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박수 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주 위험해져요. 제가 거기 깎아내리고 제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딱 이 정도 소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력으로 선택받아서, 능력으로 선택받아서 여기 온 거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온 게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외모가 반반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면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밀 명함이 있냐고. 건방지게 죄인 나부랭이가 시건방지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밀 명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데를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감동 받으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돈 많다고 절절매지 않으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돈 없다고 실망하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누구의 돈 같은 거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돈이 모자라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헌금 수금해갖고 1년 예산 짜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신히 유지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 수준으로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평가되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어디 하나님 앞에서 명함 갖고 와 그 앞에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막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하신 거였어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막 있는 대로 막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다가 얼마 뒤에 사임을 하긴 했습니다. 예.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게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수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한 사장님에게 대해주는 정도, 내가 무서운 사장님, 이런 친절한 사장님, 뭐 이런 사장님 대해주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들이 무리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약 평가하고 판단하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누구의 도움 같은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전 인류 중에 하나님께 필요로 한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으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화 중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삽질을 하고 계셨대요. 삽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겠다 이래갖고 막 삽질을 하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빵빵 이러더래요.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또 방해하는구나. 내가 저런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삽질을 하셨대요. 근데 계속 빵빵거리니까 도대체 누구야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포크레인에 타셔가지고 비키라고 나오라고, 아우 나오라고,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그냥 나오라고 이러고 계속 빵빵거리셨다니, 이게 그걸 확인하고 잠에서 깨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 라는 걸 무릎을 치고 깨달으셨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도와드린다, 내가 뭔가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딱 인간 수준인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해드리면 반응을 하시겠지. 우리가 흔히 사장님한테 잘 보이듯, 뭔가 누구한테 하도 잘 보이듯, 이런 식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자꾸 오해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절절매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돈, 재력, 외모, 실력 이런 걸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가치관, 이 회사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치관과 지금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서로를 평가하던 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에 동의가 되시죠? 이 회사에서는 동의가 되시죠? 보여지는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됨됨이 자체를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에 동의가 되시죠? 네, 그럼 내일로 갈 것도 없고 오늘부로 뿌리 뽑아야 돼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찾아 들어올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어?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어? 그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라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도. 공동체에 꼭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손만 댔다 하면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공동체마다 마이너스 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로 평가하고 판단되어지는, 짜증내고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실무적인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가치관이 아닌 이 세속적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뿌리 뽑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기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지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보고 계셨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보면 돼요.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보고 계셨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창세기 늦게 찾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것도 1장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을 보고 느끼셨던 정서를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냥 좋은 정도도 아니고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이렇게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보셨을 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좋아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담 같은 경우는 손을 직접 대셨어요. 그렇죠? 빚으셨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빚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으니 또 얼마나 완벽한 비율로 만드셨겠어요. 물론 그 후로부터는 뭐 손을 안 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질서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담을 첫사람을 직접 손을 대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황금 비율로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황금 비율로 구성된 이 얼굴과 외모와 비율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갖고 진짜 날 닮아갖고 그냥 너무 잘생겼다 진짜로. 뭐 너무 이쁘다 지금 외모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성경에서도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지 창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시는 동안 도와드린 게 일도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이유가 뭐냐? 만들어 놓으면 방해만 되니까. 허공을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실력 있고 하나님 나 쓸만해요 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만들어서 홀랑 벗고 뭐 꾸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홀랑 벗고 서서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그냥 막 너무 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러고 서 있었던 게 다예요. 근데 지금 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줄 만큼의 이런 막 감동과 감격이 있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야 이게? 아니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잖아요. 인정받을 만해야 받고. 근데 도대체 이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겨. 도대체 뭘 한 게 없고 이쁨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뭔가 한 게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뭐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 사랑한데 그러니까 소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얘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믿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부모에게서조차도. 아무리 아껴주고 하더라도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당최 하나님이 이게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가진 채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 이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어떤 입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다시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상식과 세상의 이치거든요. 갚아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애를 써요. 봉사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에게 갖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 안 돼요.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감사도 감격도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동안에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맨날 먹기만 하고 가서 니들 치워. 내가 이거 다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 니가 가서 치워. 이렇게 뭔가 요구하신 적 없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 그냥 보시기에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 그냥 마음껏 누려. 걱정 1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냥 마음껏 누리고 그냥 즐거워하고 막 해. 그럼 막 아담과 하와는 막 에덴 동산 뛰어다니면서 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색을 만드셨지? 하나님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폭포의 웅장한 자연 경관을 보고 하나님의 막 엄청난 걸 묵상, 이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보시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만큼 웃긴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노래를 할까요? 아니, 악기를 얼마나 잘 다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절대적이래요. 성경으로 근거하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떤 걸 해드려야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기타 조금 쟁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절대 음을 창조하셨다고요. 성경에 근거하면 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걸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베스트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람들은 베스트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베스트보다 베스트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땐 내게는 베스트인데 이 사람에게는 형편없이 볼품없는 물건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베스트이면 그게, 하나님은 그걸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갚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존재가 기쁨이셨어요. 다른 무엇을 해줄 필요도 없었고 뭘로 보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체를 보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요, 뭔가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살아 숨쉬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서 될 놈 안 될 놈은 구분 짓거나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존재만으로. 이게 하나의 가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 그런 대접, 그런 대우,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 때 이 존재만으로 기쁨이었어요. 근데 창세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이 존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여러분, 기능상에 뭐가 하나 망가지면요, 불편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써먹을 만해요. 그죠? 근데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잘 안 씁니다. 카메라 망가지면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하더라도. 근데 만약 액정이 나갔다 이러면 못 쓰죠. 좀 목적을 상실한 거니까 액정이 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버리든지 교체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보시는 게 존재 하나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존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그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죠. 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고 계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거나 갖다 버리시거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불필요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갖다 쓸어버리시면 돼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만약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면, 성경대로라면, 만약 존재가 망가져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쓸모는 없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망가졌으니 그럼 쓸어버리시거나 확 갈아엎으시거나, 전능하시다니까 다시 재창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게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제가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100만 원을 제가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없어도 내게 그 정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100만 원을 투자하여 이걸 살 거죠.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치의 문제, 객관적인 가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한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피규어 아시죠? 애들 장난같이 생긴 거. 이 피규어 여러분 저는 그거 돈 주고 안 사요. 살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아들 내미가 이 피규어를 모으는 거예요. 걔네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집 방 청소는 안 하는데 그 찬장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걔가. 근데 이 피규어가 저는 그래도 막 문방구에서 한 1, 2만 원에 사는 건 줄 알았죠? 근데 그 찬장 안에 엄청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거 다 합하면 수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돈 주면 소 한 마리가 생각나지 그게 그 피규어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좀 그러니까 그 돈 주고 거의 다 가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망가진 게 맞아요. 상태를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투자하는 걸 보면 그 투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대상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은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뭘 투자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투자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되어,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셨으면 자기에게 있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든지 받을 보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는데 투자할 만해서가 아니야. 뭔가 깨끗하고 멋있고 멋지고 대단해서가 아니야. 뭔가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 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전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조건에 서로 상호간의 이익이었어. 그럼 나한테 더 이상 이익을 줄 수 없는 이거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럼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존재만으로 기쁨이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속 전하게 하시고 들려주라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을 그때 그 마음과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자꾸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 기준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존재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감동받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외모가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외모 성형수술 해주고 돌아다니셨어야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진짜 너 진짜 얼굴 보는데 부담스러워갖고 나 진짜 혼났다 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코 조금만 세우고 앞 좀 트고 좀 땡기고 이렇게 해서 하자, 조금 여기다 뭐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성형수술하고 돌아다니셨겠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그 부분이 그거 해결해 주셨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거 참 그거 웃기네.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해요? 눈은 얼마나 커야 큰 거고 얼마나 작은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큰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크면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눈이 작으면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지만 안전하다고요. 내 눈이 안전하다고요. 키는 또 왜 누가 또 그런 기준을 해갖고 남자는 180 넘어야 위너고 뭐 못 넘으면 루저고 뭐 이런 기준. 여러분 옛날에 미의 기준이 지금 막 좀 마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둥둥한 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아 복스럽다 막 든든하다 속이 든든하다 널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미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갖고 자꾸 평가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거 아주 저급한 거예요. 이거 아주 천박하고 보여준 외모에 대한 기준 그래갖고 막 남자들 죄다 깔창 끼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키높이 깔창 그냥 허리 다 망가지게 만들고 그냥 그런 걸로 평가하고 자꾸 판단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혈액형 가지고 자꾸 사람 구분 짓는 거 이거 요즘은 또 MBTI 갖고 난리예요. 요즘은 또 혈액형 가지고 이거 구분 짓 이거 아주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두신 아주 놀라운 독특하고 아름다운 특성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갖다 내등분해가지고 그냥 A형이지? A형 맞네. A형 딱 A형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 비슷하긴 합디다. 비슷하긴 한데 진리는 아니에요. 이런 걸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제가 AB형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혈액형 MBTI 가지고 막 이러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는 특히 제가 훈련시키는 사역자들에게는 이 리더들 키우고 있는데 훈련시키는 사역자들한테 제 MBTI 갖고 사람 막 이렇게 남을 혼내요. 막 섬기는 사람이 선입견 생기면 어떡하려고 MBTI 갖고 자꾸 사람 구분 짓고 이러냐.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 아주 쥐약이에요. 이거 섬기는 사람에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아무튼 그런 걸로 평가하고 말이야. 이런 거 아주 저급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성경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외형적인 거 보고 기대하셨던 거라면 우리의 모습 보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는 행동, 역할, 말, 외모,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말해야 돼요? 꼭? 다 짚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 실망하신다니까. 서로 깊이 알아가다 보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실 수 없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딱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실 때부터 딱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여러분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그때 그 마음과 눈으로 보시는데 그때가 너무 사무치도록 그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때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형으로 회복되어질 존재, 두 번째는 원형으로 회복된 존재. 그래서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존재로 보고 계신, 그래서 복음을 주실 때요 특정 누구에게 선택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장애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병이 있냐 없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기억하세요. 돈이 있다고 주님이 돈이 많다고 흥분하시고 막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어요. 장애가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건강해도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해결해 주셨겠죠.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존재하는 존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인드, 이게 이 가치와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니지. 가장 존귀하지. 아니지. 가장 사랑스럽지.
이런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만나보시면요, 만연에 있는 차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 만연에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 패배감, 완전히 그냥 억눌려서 완전 쪄들었어요. 그냥 물론 상담을 받으러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라서 그렇겠지만,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막 완전히, 크리스찬들은 또 실패하고 많이 따블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아남든지, 근데 세상에서 잘 살아남지 못할 거면 믿음이라도 좋든지, 근데 세상에서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좋아. 그러니까 실패감이 따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우울하고 막 완전히 실패감과 이 패배감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잔뜩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만약에 뭔가 희소 가치가 있는,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없으면 내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불필요한 것 같고, 사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상이야 뭐 그런 걸로 평가하는 분위기니까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걸로 평가받아서 낙심하게 되어진다면요, 충격인 거예요. 뭐 좀 내놓을 만한 거 가진 사람은 신앙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절절 매는데 별다른 거 없으면 당연히 부려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이런 천박하고 저급한 가치가 성경을 말하고 은혜를 논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어지겠냐고요. 네, 노력하는 거 좋아요. 제가 만약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대하는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해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네, 좋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다 좋아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면, 게으른 건 맞아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는 건 좋아요.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죄다 총리 되면 누가 국민을 해요? 요셉처럼 죄다 총리가 되면 누가 국민을 해요? 국민이 있어야 총리가 있는 거지. 어떤 이는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맡길 수 있고, 어떤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해 보이는 지금 자체를 맡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냐면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믿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은요, 죄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음담 패설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쓱 가면 막 부담스러워지, 같이 얘기하기 뭐해지는,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이거 막 뒷담화 까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쓱 나타나면 불편.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은 반드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같이 음담패설하던 사람 찾을까요? 아니면 그 영원한 것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 사람 찾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올 때 그것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갈망을 가지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걸로 자꾸 서로를 평가하는 분위기와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인식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저런 사람 쓰시는구나. 나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오해에 완전 쪄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한 번은 제가 선교단체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일찍 다 치르고 17살 때로 다 헌신해갖고 사역을 해오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뭔가 맡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주로 하던 사역이 노가다였습니다. 거의 한 10년을 노가다만 했어요. 말이 노가다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노가다예요.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이런 거, 보수 작업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업무였어요, 제 업무. 그리고 저 이거 말씀 전하고 강의하고 돌아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군복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제 그냥 스타일이었어요. 거의 그렇게만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 팀이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팀 역할이 바뀌는데, 제가 한번 팀 배정을 받았는데, 그 팀은 한 번 모였다만 한 3,4천 명씩 모이는 행사와 집회를 주관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뭔가 사역적으로 뭔가 커 보이잖아요. 제가 기대가 생긴 거예요. 나도 뭔가 조금 사람들한테 좀 드러날 만한, 매년 화장실 청소하고 막 주방 맨날 이거 해가지고 맨날 저 보면 이렇게 깨재재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뭐 조금 사람다운 조금 뭔가 이렇게 드러날 만한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전기 차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사역다운 사역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보이는 느낌이 일다운 일.
그런 것 같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직임이 뭐였냐면 창고 정리였어요. 창고 정리. 근데 누구도 그런 중요한 일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 혼자 기대했다가 저 혼자 실망해버린 거예요. 저 혼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확 낙심이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은 또 잘하는 한 닦아씩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또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면 아휴,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왔다.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갖고 들어올 걸. 뭐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슥. 막 근데 이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너무 어려워져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기도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려고 앉았는데 옛날에 찬양집이 있는데 아무튼 찬양집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는데 거기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란 찬양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란 찬양 가사가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없어도 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뭐 이런 가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근데 그 가사를 보는데 제가 상태가 상태인지라 이 가사가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막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부르다가 아니 찬양 가사를 보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 뭐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어요. 그래서 막 부르다가 뒤에 가사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거든 일이거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근데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제가 툭 하고 무심코 뱉던 툭 이 말이 저를 다시 때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고작 해드릴 수 있는 게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재능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겠고 능력으로도 기쁘시기 못하겠고 재력, 실력, 스펙으로도 하나님의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오늘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제 마음에 강하게 진짜 강한 확신으로 성교야 그거야.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거 내가 너한테 바란 거 그거 하나. 내가 너가 다른 거 너가 나한테 뭘 가지고 와서 뭘 해주는 뭘 기대한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나로 인하여 즐거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 난 그게 제일 기뻐. 이 마음을 확 주시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원래 되게 촐싹맞게 부른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촐싹맞은 찬양을 울면서 불렀어요. 생각해보세요. 엄청 맛있는 걸 차려놨어요. 맛있는 걸 차려놓고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먹었죠. 먹은 사람에게서 차린 사람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맛있는 걸 차려놨어요. 근데 먹는 것만 봐도 이뻐. 더 잘 먹으면 너무 이뻐. 더 달라 그러면 너무 이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엄마?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삭구목자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투자하신다면 하나님이 얻어가신 건 뭔데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했다고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모르고 욕만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안 알려주시고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알려주셔서 욕만 먹기잖아요. 하나님이. 욕 먹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삭구목자가 아니라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딱 하나 얻어가셨어요. 다른 거 얻어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쁨이었던 그때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거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얻어가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번 이 마음이 바뀌고 제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네거티브하고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한 번에 확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제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하시죠? 네, 제 이제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칭찬이라고 고작 하나 받아본 게 그거였어요. 제가 뭐든 잘 먹어요. 그래서 너 입맛은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 제가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18살 때 처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성교사 17살 때 헌신했는데 땜빵 강사로 가서 처음 강의를 해봤는데 몰랐어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땜빵이라 그래서 갔어요. 막 청소년인데 사역자라니까 한번 불렀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어떤 분위기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소년원에 송치되는 아이들 소년의 송치되고 결정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 전도 집회처럼 하는 거였어요. 몰랐죠 저는.
그리고 가자마자 제가 당신들은 죄인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가 분위기 진짜 살벌해서 막 으씨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여기까지 막 문신하는 애들이 막 거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사례비라고 조금 받았어요. 그걸 받으니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들잖아요. 아들내미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봉투를 딱 놓고 이렇게 이제 막 좀 칭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딱 하고 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이셨냐면 그 분위기가 이 쳐다도 안 보시고 저를 응시하시면서 쳐다보신 다음에 선교야 넌 네가 생각하는 거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말 뛸 때부터.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걸 입으로 표현해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그래서 난 또 무슨 칭찬을 또 해주시려고 그렇게 또 심오하게 접근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네 그랬죠.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성규야 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너가 만약에 이런 내용이에요. 너가 만약에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다라고 하면 스타 강사가 말 잘하면 스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지. 근데 너가 만약 전하려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이 생각이 삶을 거치지 않고 주댕이로 바로 나오면 너 네가 전하고 네가 버림받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도 때와 장소가 있지. 그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칭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와갖고 얘기를 제가 이게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안 받으셨냐? 받으셨어요. 그걸로 절 빼놓고 삼겹살을 구워 드셨더라고. 제가 아주 이런 마음 이제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험하게 사는 환경 자체가 좀 험했어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개발된 게 하나 있는데 남들보다 비위가 좀 좋아요. 더럽게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막 대변을 뭐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뭐 하도 그게 하던 게 주 1이라 별로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그런 장치에 좀 개발됐었어요. 이게 빛을 발했던 게 이제 군대 전역하고 제가 훈련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건 이제 이런 게 빛을 발하죠. 막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음식물 쓰레기 보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받는 훈련 단체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칭찬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칭찬도 아니야. 그러니까 표정으로 칭찬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싹 하시니까 확인은 안 해봤고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금도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청소하는데 제가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앞에 다들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역류를 한 거예요. 화장실 대변기 쪽이 막 난장판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고무장갑이 모자라서 고무장갑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쉬자. 자꾸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켜봐라. 그랬더니 저를 탁 잡아요. 심각하다고. 아니 됐다고 뭐 심각해봐요. 얼마나 심각하겠냐고. 별의별 걸 다 봤거든요. 제가 그런 종류의 것들은 제가 별의별 걸 다 봤어가지고 뭐 심각해봐요. 얼마나 심각하겠어 하고 갔는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어떻게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막 그냥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역류를 한 거니까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어떻게 막 이게 저는 그게 안 돼요. 막 더럽긴 한데 하고 씻으면 되지 뭐 하고 빨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정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물로 하면서 정리하니까 막 튀잖아요. 오물들이 튀어 있는 상태에서 손톱 밑에 껴가지고 이 냄새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밥을 이게 분명 난 콩나물 먹었는데 왜 냄새가 이게 맛이 이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제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고 있는 채로 다음 역할을 정리하려고 넘어가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시다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보시는데 표정이 세상 본 적 없는 표정. 진짜 세상 한 번 본 적 없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진짜 대견 뿌듯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들 자랑하려고 치면 이거 어디 가서 뭐 자랑이나 하겠어요? 아니 뭐 아들 자랑하려고 치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갔는데 뭐 이런 거는 있어도 야 우리 막내 아들이 맨손으로 똥을 치고 있더라고. 이런 걸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냐고요. 자랑이나. 근데 이게 이 정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이 정리가 또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실로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성규야, 제가 기도하러 앉았는데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난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돼, 그지?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빵꾸가 났네? 그 자리가? 그럼 난 다른 일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 얼마든지 채워다 메꿀 수 있어, 그치? 성규야, 내가 만약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난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돼. 근데 그 자리가 빵꾸 났네? 그럼 난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 그 자리 메꾸면 돼, 그치? 근데 성규야,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너 아니고선 대체할 게 없어서 너가 아니면 안 돼, 나한테. 그래서 성규야, 난 네가 가지고 나온 무엇? 마음은 고마운데 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규야, 난 네가 필요해. 너의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게 성경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100마리 양을 키우던 목자가 있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더 건강한 양으로, 아이 또 그 양들끼리 새끼 치면은 또 금방 그 자리 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목자의 마음에 그 양은 새끼 쳐서 메꿀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다지 않단 말이 아니라 그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 양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더 건강한 양을 갖다 놔도 그 마음은 항상 공백이 있어요. 더 건강한 양, 더 많은 양을 갖다 놔도 그 잃어버린 양의 자리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독교 역사 인구 정도 채워졌으면 그만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한 사람만 더, 이런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어진 순간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 별 가치 없이 취급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날 창조하신 분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지.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요,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다 뒤집어졌어요. 상황 여전히 환경 그대로 남아있어도 제가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오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취급해도요,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집어내어 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였고,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 당신이 아니면 그 자리가 메꿔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 외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여 마음을 한 번만 여시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결정하시면요, 그 안에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보물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